오늘은 사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 부끄러운데 네,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는 아가서 거의 마지막 이제 장 그리고 절입니다. 오늘은 무모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의 첫사랑, 여러분들의 첫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영적인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좀 과격하죠. 몸을 산제사로 드리래요. 하나님은 좀 이렇게 과격하신 편인 것 같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할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시인하면 너희도 내가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마음을 다하며 뭐 뜻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대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냥 돈 이렇게 찔끔 주님 제가 드리는 재정을 좀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조금으로 주님을 섬길게요. 제 엄청난 재능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전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부를 드리는 영역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 건강한 문화가 꼽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다윗상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상막에 대한 비전. 그래서 기도와 예배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영적 기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는 어떤 언약이 성취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장막의 가장 기초가 뭘까요? 다윗에게 있었던 여호와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열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첫사랑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부흥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선교지 중에 최고로 열매가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역대 최고였어요, 사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요한이 목회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졌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뭐 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인내도 잘했고 뭐 분별도 잘했고 등등등등 잘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분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하면 남자들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흘러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짓을 한대요. 뭐 집에 데려다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2시간 걸어야 되는데 집에 2시간 걸어서 데려다주고 이런 짓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연애적 시절을 이야기하는 게 참 부끄러운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21살 때 저희 와이프를 만났어요.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다른 여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이제 그때 아내가 19살이었어요. 고3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랬지만 공부할 시기에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이제 서로 만나고 이제 사랑에 빠지면서 어땠냐면 아무리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적 있으시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가요? 아, 갑자기 부부관계가 더 서먹서먹해지나요? 다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다 공감이 전혀 안 되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만났는데, 교회에서 저희 와이프는 이제 여자친구죠. 그 당시에 여자친구의 집이 오정동이었는데 버스를 이제 한 번 환승해야 되니까 2번을 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버스 한 15분 기다리고 2번 타면 1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하는 집이었습니다. 어떻게 밤인데 혼자 보내요. 그쵸? 같이 가야죠. 그래서 저희 집은 전혀 그 방향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처음 들은 이야기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방향이 아닌데 이제 버스를 2번 타고 데려다 줘요. 근데 그 시간 정도 되면 버스가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정동에 이제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나랑 떨어지고 싶지가 않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또 같이 있어야지. 근데 버스가 끊겼잖아요. 어떤 미친 짓을 했냐면, 그 오정동에서 저희 집이 이제 대전역 근처예요. 걸으면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을 걸어왔어요. 근데 또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내가 우리 집으로 가? 다시 데려다 줘야죠. 다시 걸어서 가요. 그리고 다시 걸어서 왔어요. 지금 하라면 못하지. 호르몬이 떠났거든. 아, 그게 첫사랑이죠. 정신없는 사랑이죠. 정신없는 사랑. 그랬어요. 아, 참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계산이라는 걸 안 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상당히 계산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 약간 이런 거. 이런 계산이 좀 우리 서로 생겼는데, 그때는 계산이 없죠. 제 생일날 제가 여자친구에게 신발을 사줬어요. 내 생일날 내가 축하받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선물을 아내에게 사줬어. 그게 괜찮죠? 지금은 안 그래요. 내 생일날 내 선물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죠. 안타깝게도 제가 생일날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굉장히 불리한 날이에요. 그래서 생일날 불리한데, 어쨌든 제 생일은 제 선물을 챙기고 아내의 생일은 아내의 선물만 챙기죠. 근데 첫사랑 때는 안 그랬죠. 우리 다 서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내의 사랑의 언어,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우리가 듣잖아요.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대화를 정말 많이 하고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고, 그냥 걸으면서 대화하고 차에서 대화하고 교회에서 대화하다가 누가 목사님한테 꼬질러가지고 연애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딴 데서 만나고 이러면서 저희가 아주 연애하는 시간을 진하게 8년 연애했나? 네, 8년인가 9년 연애하고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연애한 시간과 결혼한 시간이 거의 이제 같아졌어요. 감사하게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호르몬은 좀 사라졌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첫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약간 방황을 했어요. 전학을 갔는데, 집이 이사해서 전학을 이제 중학교 1학년 거의 말에 전학을 갔는데, 그때 좀 마음이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에 살짝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 공원을 다 다니면서 이렇게 담배 연기를, 이렇게 영광의 구름 있잖아요. 영광의 구름을 제가 항상 형성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쨌든 그걸 끊고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은 못해요. 아직 애였고 뭐 성경도 전혀 모르고 뭐 임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우선 제 삶에 변한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은근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평안이 없는,
뭔가 마음이 조마조마한 항상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완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평강이 내면에 가득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임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미쳤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할머니랑 제가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거의 매일마다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맨날 성경보다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이 맨날 희태가 불 좀 끄고 자. 왜냐면 보다 이렇게 잠들어가지고 그렇게 진짜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계속 성경을 손에서 안 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험을 예를 들어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일독을 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기말고사 보기 전에 한 번 더 읽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간고사 보기 전에 신약 한 번, 기말고사 보기 전에 구약 한 번 이런 식으로 읽고 방학 때 성경 통독 항상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에 막 30장 이상씩 매일 봤던 것 같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아깝지가 않고 전혀 율법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그걸 나에게 요구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너무 행복해서 미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애들 막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학생의 모임 있잖아요. 애들 막 노래방 가고 놀러 간다고 하는데 난 안 갈 거야. 난 기도할래. 이러고 혼자 막 기도했던, 혼자 왕따놀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께 완전 빠져드는 삶을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빠져서 사는 거예요. 주님께 전부를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뭐 체력 이런 거 몰라요. 제가 21살, 22살 정도 때 심장이 안 좋아져서 한 6, 7년 고생했는데 아마 그렇게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잠을 하루에 3시간만 잤던 것 같아요. 고3 때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는데 12시에 끝나서 새벽 3시까지 동네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5, 6시 정도에 집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교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미친 거예요. 미친, 계산이 없어. 그러니까 그 계산 없는 첫사랑의 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고 주님이 너무 좋고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잠깐 맛본, 그때 맛본 임재랑 지금 맛보는 임재랑은 사실 비교가 안 돼요. 지금이 훨씬 풍성합니다. 그런데도 그때 그 주님을 조금 경험한 것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막 계산도 없어 막 이렇게 살아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첫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 도파민이 없어졌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에 요즘 기대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고구마 전도왕 성함이 생각이 안 나시. 김기동 목사님? 네.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예전에 그분이 집사님일 때 제가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도 보고 DVD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찔러보자 하거든요. 고구마 이건나 찔러보자. 그 전도법 하신 분인데 그분이 처음 교회 갔을 때 자기 와이프가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수요 예배인가 금요 예배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모두 11조를 1,000,000원씩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모든 성도가 아멘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감시하러 교회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미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교회에 1,000,000원을 바치라고? 한 달에 1,000,000원씩? 미쳤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에요? 11조가 1,000,000이라는 건 한 달에 수입이 어떻다는 거예요? 꽤 괜찮잖아요. 썰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율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멘을 할 만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이요셉 팀장님이 이제 KBN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옆에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KBN은 정말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공동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도하게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떠세요? 저 모임은 절대 안 가야지. 저 모임 가면 헌금 털린다. 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주인이세요. 가장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심으면 훨씬 좋은 것들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많이 드린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요거를 이렇게 주님 앞에 나한테 소중한 건데 이거 심었다가 주님이 안 돌려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심어요. 그리고 주님이 좀 주는데 이제 갚아주시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니까 받고 이제 조금씩 용기를 내서 그래도 이번에도 심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러고 심는다고요. 또는 심을 때 내가 심지 않으면 주님이 벌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심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드려요. 그리고 더 많이 받아요. 모든 걸 심고 하나님의 전부를 받아요. 내 삶 전부를 심었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내 삶은. 근데 하나님의 전부가 임해요. 맞교환할 가치가 좀 비교가 안 되는 영역으로 심고 거두는 영역으로 거두게 하세요. 자, 우리가 찬양을 오늘 예배팀 최고였어요. 너무 좋았어. 예배팀이 예배를 섬기잖아요. 또 새로운 멤버들이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윤정 집사님과 또 이혁주 형제님과 이런 새로운 멤버들이 같이 오셔서 훨씬 더 풍성한 것 같고, 특히 저 두 분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느껴져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를 구별해서 예배로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놀랍게 부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더 많은 헌신과 노력을 주님께 또 드려요. 그럼 주님은 더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에 갚으세요. 순기능이 이어지는 거죠. 순기능.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정도 시간을 드리면 좀 손해잖아?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내 삶에 손해잖아. 또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헌신하면 이거 손해잖아. 이거 주님께 드리는데 내 삶에서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안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적게 심었으므로 적게 거두게 되죠. 그럼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섬겨봐야 별거 없어. 더 적게 심겠죠. 그리고 더 적게 거두겠죠. 거봐, 별거 없네. 더 적게 심고 더 적게 거둬요.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많이 심어요. 근데 뭐 재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 재능, 은사를 드리는 모든 것에 많은 걸 심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거둬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이 훨씬 많이 주시네. 그래서 다음에 더 드려요. 더 많이 거둬요. 더 드려요. 더 많이 거둬요. 전 이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으로 삐적삐적 이거 말고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의 모든 것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죠. 몰라, 그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그게 멸치 정도의 물고기인지 갈치 정도의 물고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는데 아이가 드릴 때 잠깐만요, 보리떡 하나는 제가 먹을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잠깐만요, 보리떡 하나는 제가 드리기 너무 아까워요, 이거 하나 먹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이는 전혀 몰라요. 그냥 자기의 점심을 희생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드렸죠.
근데 그 도시락에 찌꺼기가 찌꺼기가 몇 강줄이가 나온 거예요 도대체. 5,000명이 먹고 곱하기 한 3, 4 해야 되죠. 여성과 아이들, 뭐 노인들을 포함하면 곱하기 3, 4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도시락 하나로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인가. 그러니까 그 아이는 조금을 드리고 훨씬 많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훨씬 많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드림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증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이 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한 영역만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태까지는 교회의 여러 가지 규격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을 낳게 되는 규격을 많이 가져다 줬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일 이 본 예배, 대 예배라고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고의 것을 심고 평소에는 대충 살아도 될 만큼 이상한 규격을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자, 이것이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남편들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라요. 너무 오래 끌면 불리해지니까 아내들이요. 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심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말씀을 대충 지키는 게 아니라, 계산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첫사랑으로 지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직원이라면 사장님이 볼 때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을 때 농땡이 피고 좋지 않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래서 주님께 하듯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첫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넘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놀라운 승진이 찾아오게 됩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 뭐가 오진 않죠. 현상 유지하거나 아래로 내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심는 사람의 삶에는 항상 승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축복해요. 율법이 아닌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 사랑하게 되면 정말 웃기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이바울 목사님이 아주 명설교를 알려주셨는데, 존중의 문화를 얘기하는데 왜 더 불행해지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존중이라는 단어를 남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할지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존중을 강요하는 순간 그게 율법이 되죠. 존중의 문화를 책으로 배워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존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 안에서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축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심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그러면 그걸 통해 문화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자,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면이에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할 수 있는데 최고의 권면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이는 너희 애들을 영적 예배니라.
자, 빡센 게 아래 많이 나오죠. 바나바는 뭘 했냐? 밭을 팔았다. 삭개오는 무엇을 했냐?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다. 마리아는 뭘 했냐?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이게 이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격이었다는데, 그러니까 노동자 300일 품삯입니다. 한국으로 대충 치면 약 3천만 원? 그 이상의 그런 정도의 재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뭘 했냐? 빡세. 이거 얘기하기 무서워. 자식을 바쳤다. 자식을 바쳤어요. 베드로와 11제자는 뭐였냐? 전부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와, 이게 영적 예배래요. 자, 오늘부터 다 전부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영적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께 첫사랑을 드리듯이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대요. 사랑은 점점 더 성숙해 갑니다. 자, 아브라함을 볼게요.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잘해도 주시고 못해도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예요. 잘해도 주고 못해도 줘요. 그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한 사건이 2번인가 일어나잖아요. 한 번은 애굽 바로왕 앞에서, 한 번은 블레셋의 아비멜렉 앞에서 2번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다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우리 아내한테 누이라고 얘기해야지, 너무 이쁘니까. 근데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중간에 막아주시죠. 사실 아내를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와이프랑 요즘 이제 그 말씀 맛집 성경을 열심히 그 구절을 읽으면서 질문이 많아지더라고요. 대화가 이제 성경을 주제로 많이 흘러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사라는 나이가 들어도 이뻤나 봐. 얼마나 이뻤길래 왕들이 미쳐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80세, 90세 이랬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할머니이신데 왕이 미쳐서 아내를 삼으려고 했다. 아무튼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웃기잖아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해요. 홍길동인가?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해요. 부끄러워해요. 두려워해요. 죽을까봐.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애굽 왕에게 꿈으로 나타나시고 직접 블레셋 왕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저 아내를 취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협박하시고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손대지 않았다는 징표로 은과 금과 재물과 노예들을 줘서 보냅니다. 죄를 졌는데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또 죄를 졌는데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이게 뭐지? 인과응보 아닌가? 인과응보? 물론 거기에 약간의 그런 거는 있어요. 아마 애굽에서 재물을 받았을 때 딸려왔던 노예 중에 하나가 하갈이었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가게가 꼬이는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가정에서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은총을 주기를 멈추지 않으세요. 계속 은총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을 계속 받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주님을 섬기죠. 그러다가 주님이 막바지에 뭘 요구하세요? 아들을 내놔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들이 이제 아마 10대였을 거예요. 자, 10대 부모님들 조심하세요. 네. 아들이 10대였는데 100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이제 키워서 이제 너무너무 이쁘고 이제 적응이 되고 완전히 너무 사랑스러운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죽이래요. 미쳤어. 진짜 하나님도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얼마나 잘 흔드는지 핵심을 딱 찔러. 주님 다 가지세요 하는데 여기 안 드린 거 있어. 그거를 내놓거라 이렇게 말씀하셔. 진짜
그 부자 청년 예화 아시죠?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와서 주여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키라. 그래, 계명이 뭐냐? 이거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 축복한다. 다 지켰다니까 좋네. 근데 핵심을 찌르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굳이 전부를 다 받아야 되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반항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 타락할 수 있는 자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 자,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만이 선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결정하신 건 뭐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로마서 말씀에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계속 사랑을 부어주세요. 계속. 우리가 심지어 타락했을 때에도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비를 다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고 은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사랑을 부어주세요. 근데 사랑을 받다 보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첫사랑이 생기고 빠져들게 되죠. 그러다가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준 것 같이 우리도 전부를 내어드리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전부를 내어드리는 성숙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게 무서운 얘기했어 지금. 여러분 쉽게 아멘하지 마세요. 되게 무서운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제가 20살, 21살 그때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음성을 잘 못 들을 때라서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이 나요. 몇 번 못 들어가지고 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가 네가 이제 사역의 길을 걷고자 하는데 내가 너에게 아무 스포트라이트도 없는 골방에서 평생 기도하라고 하면 그거 할래? 너무 싫어. 그 음성을 듣자마자 떠올랐던 단어는 너무 싫다는 거였어요. 아멘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기도했어요. 싫다고. 싫어. 근데 전부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뭐 다른 건 괜찮아요. 뭐 몇 시간 기도해라 괜찮아요. 근데 이미 많은 시간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막 주님께 삶을 드리고 있었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나 이제 이 업계로 들어왔으니까 튀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근데 내 마음에 정직하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멘이라고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계속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지났는데 녹초가 됐죠. 마음이 완전히 녹초가 됐는데 그래도 아멘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전혀 기쁘지 않지만 아멘. 그때 이제 제 직분이 중보기도자였고 진짜 항상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제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평생 그렇게 살게요.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더니 저의 상황을 전혀 모르시잖아요. 저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우사님이 주님 안에서 귀한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물을 주실 겁니다. 결혼할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두 달 지나서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큰일 날 뻔했지. 못 만날 뻔했지. 근데 저희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저희 와이프랑 대화 못 해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어색하게 인사만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나갔어요. 그래서 어렵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첫 월급이 있었는데
주님이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때 저희 그 처가의 상황이 어땠냐면 경매 딱지가 붙기 직전이었어요. 수도는 나왔지. 가스가 끊겼어요, 집에. 요즘 세상에 그런 집이 있었답니다. 가스가 끊겨가지고 어머님이 부탄가스로 음식을 했대요. 그 당시 경제 상황이 그랬어요. 주님이 아내 보고 그때 한 6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걸 주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대요. 바쳤어요. 그걸 바쳤다고 어머니한테 말하니까 어머니가 쌍욕을 막 우리 장모님이 막 그러셨대요. 근데 그걸 바쳤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 저희 처가도 저희 가정도 경제적으로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부여할 때 일부를 드리는 거는 쉽죠. 그렇지만 정말 별로 없을 때 이제 이걸로 숨통을 트려고 하는데 그걸 드린다는 건 너무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예배를 받고자 하세요. 그리고 신뢰함으로 기꺼이 드리는 문화를 만들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졌네요. 자,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다 주길 원하신대요.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다 주실 거래요. 자, 전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 보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것을 율법으로 적용하면 우리 다 죽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면 이건 너무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오늘부터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자, 느낌이 어떠세요? 안 하면 지옥 가. 자, 느낌이 어때요? 이 교회 괜히 왔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10시간이 넘어갔네. 어때요, 느낌이? 괜찮죠? 사랑으로 접근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11조를 하십시오.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별로죠. 율법이니까.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들에 감사해서 나는 수입의 60%를 주님께 항상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너무너무 멋지죠? 최한 목사님이 올해 얘기한 건 이제 60%의 재정을 드리고 있대요. 멋있어. 40%로 사는데 넉넉하게 살고 계세요. 자, 주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60%를 드리고 40%로 찌질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점점 드리는 걸 믿음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막 여러분 여기 전 재산 마치고 갑자기 막 노숙자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조금씩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드리세요. 그리고 거두는 걸 보세요. 그럼 용기가 생기잖아요. 믿음이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어요. 퍼센트를 금액을 올려간다기보단 드림의 퍼센트를 높여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재정 말고 다른 영역도 하나님께 하루에 1시간 이상을 드리세요. 그게 막 잠 못 자고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래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드리세요. 그럼 더 주실 거예요. 더 드리세요. 더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죠?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런 맛을 알게 된 거죠. 너무 바빠요. 삶이 너무 치열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소중해서 그 시간을 지키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는 영역들. 그리고 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주님께 전부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은총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있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했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따를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부자여서,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서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돈이 그 사람의 삶의 최후의 보루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바치래요. 그래서 못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와, 그럼 주님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저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래, 다 버리고 나를 쫓은 자들의 삶에는 모든 바친 것의 100배를 주겠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에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습니다. 이것이 모두를 드린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조금을 드리면 애매합니다. 그러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100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추월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상관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주님께 들어올 때부터 전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삶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고 하나님도 전부로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삶에 많은 은혜들이 부어지고 쏟아 부어집니다. 그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정말 늦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다 추월해버리죠. 그냥 예수님 믿은 지 3, 4년 지났는데 이미 놀라운 사도적인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 전부를 드렸거든요. 자, 주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를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100배나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대한 언약입니다. 아들을 바치는 걸 누가 쉽게 아멘을 하겠어요? 주님이 요한이를 번제로 드리라. 미쳤어요 주님?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들어버렸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주님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천사를 통해서 중간에 죽이는 것을 말리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저희 와이프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오빠,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 굳이 왜 봐야 알아? 몰라요 저도. 굳이 봐야 알더라고. 굳이 봐야 알아요. 뭐지 이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전부를 드린 섬김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는지를 보세요. 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를 보게 됐어요. 순양을 하나 예비하시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될 일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막 뭐라고, 네가 50살도 안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냐?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의 인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될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몇천 년 뒤에 일어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한 순양을 죽이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앞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빠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하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의 위치와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드렸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이, 자, 이 사람의 삶에 이제 일어나는 축복은 그 대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 후손에게로 이어져요.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 됩니다. 나의 삶에 심은 것이 나의 세계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이러한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는데 계속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논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것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 마리아라고 밝혀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어요. 무슨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고 3천만 원짜리 깨트려서 머리에 붓고 끝났어. 3천만 원짜리. 세상에 이런 낭비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과도한 헌신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아. 그리고 이 섬김을 받으시고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마리아의 섬김, 과도한 헌신이죠. 자기의 재산 전부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실 길을 예비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 직전입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하면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오직 한 여인만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림으로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주님께 드린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자기의 것을 어느 정도 챙겨놓고 일부를 드린 사람은 결코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의 영역이 있어요. 자신의 삶을 오롯이 주님께 드린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비밀한 계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도,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특권이 전부를 드린 사람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답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전부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도 주님의 전부를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과도하게 드리는 문화입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었어요. 시킨 적이 없어요. 자, 이러고 제가 헌금을 인도하면 완전 사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문화가 이 교회 가운데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적당히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예배,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전부를 드리는 예물,
우리가 주님께 삶을 드릴 때 전부를 드리는 삶,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쫓아 나아갈 때 전부를 드리는 영역으로, 가정을 섬길 때도 전부를 드리는 영역으로, 그래서 많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은 것을 거두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으실 수 있게 되도록. 아멘.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그에게 돌리고 계시록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은 최고의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을 그분께 드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문화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